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매일 성경이 조금 이상하게 문단을 끊어요. 34절이 아니라 43절까지 쭉 끊어야 그렇게 해야 내용이 완성이 되는데, 지난번에 그 씨 뿌리는 비유도 그렇고 아마 짐작하건대 절기, 이제 다가오는 절기는 부활절이죠. 그리고 지나간 절기는 뭐 성탄절이고, 그런 절기에다가 맞추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러나 조금 이제 불편합니다. 사실은 쭉 이 두 사건은 연결된 것이라 쭉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5장 21절서부터 43절까지 매일 성경은 34절로 끊었지만 여기는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걸린 여자를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근데 구조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야이로의 딸 이야기는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구원을 받아서 살게 하소서. 이 손을 얹으사라고 하면서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이 딸 이야기는 내일 말씀인 35절 이하에 이어집니다. 근데 그 중간에 혈루증 걸린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28절을 보면 거기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하고, 손을 댔다 27절에도 옷에 손을 대니 하고, 이 손을 대면 구원받으리라 하는 것이 똑같아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에게 가는 중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은 의미가 같은 사건이다. 질병의 종류는 달라도 또 질병의 종류뿐만이 아니라 와서 몰래 손을 댄 사람과 초청받아서 가는 것과 약간의 그런 차이는 있어도 본질적으로 같은 사건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21절로 24절은 야이로의 딸 문제이죠. 이것이 중간에 혈루증 걸린 여자가 등장하는 25절서부터 끊기지만 35절로 이어져요. 35절을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딸 문제 또는 뭐 이 딸 문제를 조금 범위를 넓혀서 인생의 곤고함, 인생의 문제들, 어려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아버지 야이로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왔을까요? 결코 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 사람이죠. 왜냐하면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상당히 가로막는 직책이에요. 유대교의 대표적인,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목사 같은. 근데 교회 목사가 금산사 주지를 찾아가서 인생 상담할까요? 아니면 기도 받을까요? 뭐 그런 미친 사람도 가끔 있을 수는 있으나 정상적이라면은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이 인생의 곤고함, 인생의 어려운 문제, 이것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인생의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도구로 해서 한 사람을 부르는 어떤 부르는 도구, 통로, 방법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항상 좋은 일로만 오는 건 아니에요. 좋은 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어려운 일, 힘든 일, 나쁜 일, 고통스러운 일, 이런 것들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바뀌거나 또는 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뭔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든 또는 그 믿음의 수준이 어떤 수준에 있는 사람이든 전부 다 응답을 해주세요. 지위가 높은 회당장이든 또는 부정한 여자 취급을 받는 혈루증 걸린 여인이든,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레위기나 이런 곳을 보면 부정한 여자예요. 그 나병처럼 그렇게 완전 격리하는 그런 부정함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여자도 격리가 필요하고 부정해서 정결케 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하기가 어려운 그런 질병이죠. 그런데 회당장은 반대로 상당히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죠. 종교인이고.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이 하나의 말씀 속에서 다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주님에게는 그런 차별이 없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그냥 둘 다 고침받아야 될 사람, 구원받아야 될 사람, 불쌍한 사람, 그런 대상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도 똑같아요. 이 복음서에 나오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굉장한 회당장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사람이죠. 아리마대 요셉 같은 부자가 나오기도 하고, 비유이기는 하지만 거지 나사로도 나오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주님에게는 다 똑같은 인간인 거예요. 주님이 볼 때는 사회적 지책이나 소유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고침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게 주님의 입장이죠. 백부장 같은 경우, 오늘 본문이 아닌 다른 곳에 백부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만 해주십시오라고 엄청난 믿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난 적이 없다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고, 와서 야이로처럼 통사정을 하는 사람도 있고, 가서 좀 만져주십시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자기가 뒤로 와서 살짝 만지고 빠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소경거지 바디메오처럼 막 부르짖는 사람도 있고, 중풍병자처럼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해야만 주님께 나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삭개오 같이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도 있고.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한결같이 다 죄인이고 문제를 안고 사는 인생이고 고침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그럼 주님이 우리를 볼 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보는 것하고 대통령이나 전라북 도지사를 전주시장을 보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냥 다 똑같은 죄인이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해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예수님의 사역, 이 공생의 사역에는 큰 무리들이 주님께로 모이는 장면들이 계속 등장을 하죠. 특히 이 갈릴리 사역을 할 때 더 그렇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 있는 지방이기도 하고 소문이 그렇게 신속하게 빠지는 거죠. 퍼지는 거죠.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을 때는 이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주목을 당해서 저거 제거해야 할 사람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후반부로, 공생의 후반부로 가면은 계속 논쟁을 하지만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추종하죠. 그 중에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있어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 이 회당장은 굉장히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이건 이제 인생의 곤고함 때문에 겸손하게 낮아진 거죠. 죽게 되었다 내 어린 딸이 손을 얹어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 손을 얹어라는 이것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마음 속에 있었던 생각하고도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은 연결된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그건 설명했으니까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구원은 우리가 이야기들 하는 그 구원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건진다, 고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죄로부터 건지는 것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구원인데 여기서는 뭐죠?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고쳐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서 똑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해의 차원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죽게 됐다는 거 얼마나 절박한지.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들이 애워싸고 함께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25절을 보면 갑자기 다른 이야기로 전환이 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여기 이 혈루증 이것은 레위기 15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질병이에요. 이 현대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뭐 출혈성 자궁 내막 염 같은 그런 것이죠. 아니면 뭐 조금 더 심각하다면은 자궁암 같은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에는 이게 무슨 자궁 내막염이니 자궁암이니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여자가 출혈을 하면은 부정하다. 그래서 부정한 병 이렇게 하고 격리를 한다든지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죄인 취급을 당했어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자의 그 어떤 상태를 2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뭐 고대든 현대든 질병이 안 고치지는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 용한 의사가 있다면 찾아다니는 것은 똑같죠.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많은 의사에게 그러지만 지금과 같은 그런 의사는 아니에요. 현대 의학 같은 그런 뭐 의사들이 뭐 사회적으로 수입이 높고 또 선망의 대상이고 뭐 지위도 있고 뭐 국가에서 뭐를 결정을 해도 막 대모으면은 뒤집어 엎기도 하고 그런 파워 있는 집단이 아니고요. 이때는 의사들이 살짝 좀 신분이 낮은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이 표현이 질병 걸린 사람들의 입장을 잘 표현을 하고 있죠. 아주 짤막하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질병이 그 나이를 많이 먹으면 질병으로 고생하며 나아가는 돈이 생활비보다 더 많이 든다 뭐 이런 말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험이 많이 발달하고 요즘은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절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병은 고쳐야 되겠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돈을 다 허비한 겁니다. 그래서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괴로움을 받고 가진 재산도 다 허비하고 그런데도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가던 그런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의 고통 플러스 사회적 소외, 재산 탕진 그러면서도 고침받을 소망이 없는 그 절망 이런 것들이 이 25, 6절에 나오는 혈루증 걸린 여자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또 그 야이로의 딸 이야기하고 연결되어지는 건데요. 일단 이 여자 이야기를 볼 때 또 한 가지 야이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간구하는 것도 드러나게 간구를 하고 그래요. 근데 혈루증 걸린 여자는 부정한 죄인 취급을 받기 때문에 은밀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태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27절을 보면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접근하는 사람과 뭐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간구하는 사람과의 차이인데
결론은 뭐예요? 같아요. 결론은 같고, 그리고 그들의 두 사람의 태도가 다 같이 예수를 의지하려고 하는 믿음이었다 하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좀 달라도 내용이 같은 거죠. 결론도 같고요. 그래서 이 두 경우를 다 같이 응답을 해주세요.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내 믿음이 작다라고 탄식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당당하게 주여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아니 소리도 못 내고 이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주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응답해 주시는 거죠. 뭐 소리 크게 질렀다고 응답이 더 세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작다고 탄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8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게 손을 댄 이유를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까 손을 얹으사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야이로의 그 요청하고 닮았다 하는 거예요. 손만 대도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손을 댔다는 거죠. 어떻게? 은밀하게 뒤로 와서 살짝. 여러분 여기서 조금 엉뚱한 이야기지만 세게 잡았을까요? 세게 못 잡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게 잡았다가 예수님께 들키면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 예수를 애워싸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 이거 부정한 여자가 지금 나오고 접촉했을 수도 있으니까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아마 살짝 잡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소심했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결과는 엄청난 겁니다. 살짝 잡았는데 아주 소심한 믿음인데, 근데 병이 그냥 즉시 싹 나와버렸어요. 우리처럼 한 달 동안 계속 일주일에 3번 이상씩 와서 안수를 받으시오, 봉투 가지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즉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주는 것과 인간들이 이야기하는 은사로서의 치유는 완전히 달라요. 은사도 진짜 은사라면 그렇게 않겠죠. 하여튼 여기서는 그냥 즉시 어떻게 고쳐졌느냐면 아예 뿌리부터 이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렸다. 말라버렸다 이 말은 더 이상 출혈을 않는다는 거잖아요. 뭐 이 출혈을 계속하는 거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말랐을지. 피가 계속 빠지니까 살이 다 바짝 말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몸이 스스로 깨달을 정도로, 이 몸이 스스로 거기 29절에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또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이걸 반대로 하면 낫기 전에는 자기 몸에서 계속 출혈을 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순식간에 그쳐버리는 것을 느꼈을 정도니까, 야, 이게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주되 찜찜하게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적인 치유 사역과 인간들이 뭐 와서 나한테 기도받으면 나 뭐 하는 그런 거하고는 질적으로 틀려요. 제가 언젠가 오래전 이야기인데 어떤 신문에서 그런 걸 봤어요. 기독교계에서 말하는 그 치유에 대해서, 뭐 옛날에 조용기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아픈 데다 손을 대시오고 막 기도해 주면 병 나은 사람 일어서시라 그러면 근데요, 그 말하는 것을 보면 참 재밌어요. 참 아쉽죠. 그런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믿음인지 그거 가지고 말장난 사기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병 나은 줄로 믿는 사람은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일어나야 하는 거죠. 사실은 병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어떻게 알아? 암이 고쳐진 것을 어떻게 알아? 이 여자는 혈루증이니까 느낄 수 있지만 암 같은 것은 어떻게 알죠? 병 나았는지. 근데 나았다고 아멘 하고 일어나는 건 막 여러 명이. 그런데 이 기자가 얄궂게도 그 사람들을 추적해 본 거예요. 정말 나았느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병이 소위 말하는 재발, 이 재발이라는 것은 안 낫다는 이야기지. 돌아가신 분도 있고 투병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나았다고 하는 사람이 물론 나은 사람도 있고요. 그렇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사실 여부까지 제가 확인할 실력이 능력이 안 되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는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현장에서 뿌리 근원 자체가 해결이 돼 버렸다라고 말하는 신적인 치유와 인간이 소위 은사를 가지고 뭐를 한다라고 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틀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이런 기적들, 치유뿐만 아니라 인간이 흉내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예수님이 누구냐를 보여주려고. 그래서 이 마가복음, 마태, 누가도 똑같습니다마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전반부에 나오는 수많은 치유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저가 뉘기에에 대한 응답인 거죠. 결론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기적이 사라져요. 기적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 그러면 이걸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집니까? 아멘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적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로, 기적적인 역사로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어요. 또 우리도 예수 믿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간구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응답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적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는 데 있다라고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제는 우리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좀 가볍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땡큐고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도 우리의 신앙 고백은 확고한 거죠. 그래야 하는 겁니다. 이 기적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다른 의미도 하나님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게 가장 두드러진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부터 완전히 말라서 몸이 완전히 그냥 치유가 돼버린 겁니다.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자, 그러면 끝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 30절로 34절 예수님께서 여자의 정체를 밝히세요. 누구냐 이 말이죠. 능력이 나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 말씀을 하시되 누가 그래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굳이 여자의 정체를 밝히시려고 할까요? 여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껄끄러워요. 왜? 지금은 금방 나았지만 우리가 주일날 그 누가복음에서도 말한 것처럼 제사장들의 선언이 따르지 않으면 아직 나는 나았어도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여자가 우리 가운데 끼어들어와서 많은 무리들이 막 미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을 터치했을 수 있고, 터치했으면 부정이 없는단 말이죠. 그러면 난리 나는 건데 왜 예수님은 자꾸 정체를 드러내게 하실까요? 여자의 입장에서 야속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육체적 구원인 질병의 고침만이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죠. 육체적 질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면은 여자의 정체를 밝힐 필요가 없어요. 고침 받고 건강 얻었으면 그걸로 끝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자의 영혼의 구원 플러스 그 여자의 소외된 삶의 치유까지도 다 어루만지시고 관심을 갖고 그러는 분이에요. 이걸 이제 오늘 현대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게 육체의 치유가 아니라 전인 치유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여자를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 무리가 이렇게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게 손댄 사람을 찾습니까? 베드로가 이랬을 거예요.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도. 예수님, 나도 만졌어요. 사람들이 뒤에서 밀어서 예수님
뭐 몸에다가 손을 내가 한두 번 댄 게 아니에요. 나만 그랬나요? 주변에 있는 사람 전부 다 한 번씩 예수님 만진 사람들 많아요. 여기 막 미는데 어쩔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33절 여자가 숨길 수 없다 하는 것을 알고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며 떨었을까요? 이건 제가 다 앞에 설명하는 거예요. 이 병이 부정한 병, 죄인 취급을 받는 병이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러나 이제는 숨길 수 없어 주님 앞에 엎드려 사실을 여쭈었다.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여자의 말을 듣는 순간,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전부 다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여자로부터 이렇게 한 발짝씩 뒤로 물러났을지도 몰라요. 부정한 여자가 내 옆에 있었네. 놀라운 것은 이 여자의 이 문제가 공개됨으로써 이 여자에게 수치나 두려움이나 불이익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뭐가 주어졌죠? 평안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믿음의 평안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자의 예상과는 다른 거죠. 이 여자는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애같하게 만드는 여자예요. 왜? 지금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여자가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딸 문제를 시급하게 생각을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애타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을 보면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여자하고 이렇게 좀 지체를 하지 않았으면은 죽기 전에 도착했을 수 있는데, 어디 회당인지는 몰라도 그 마을의 회당이라면 걸어서 1, 2분이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이에 죽어버린 거예요. 자, 그건 내일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죽게 된 딸을 예수님이 일부러 시간을 끄신 것처럼 보이니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죽음, 그때도 그랬잖아요.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를 더 지체를 해. 예수님이 얼른 가야 하는데, 근데 가서 보니까 죽은 지 나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이 여자에게는 평안을 주었고, 구원과 평안과 건강, 이 복합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 사건이 야이로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야이로가 애타잖아요. 지금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안절부절을 하고 나중에는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게 야이로에게는 무엇일까라고 할 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야이로에게는 시청각 교육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음이 무엇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여자 사건이 야이로에게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사건을 봤기 때문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야이로에게 그래 평상시하고는 다르게 들리는 거죠. 아, 지금 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왔지만 주님에게 뭐 방법이 있구나. 이 주님이 누구실까? 나는 내 딸 고칠 욕심으로만 찾아왔는데 이분이 누구실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는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병 고침을 위해서 그냥 갑작스럽게 주님을 초청했지만 그게 믿음까지는 아닌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왜? 그 여자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믿음이 구원했다라고 했거든요. 아, 믿음이 필요한 거구나. 예수님은 누군가, 믿음이 뭔가, 이런 것에 대한 시청각 교육이라고. 그래서 내일 말씀에 그것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인생의 고통 이야기도 오고, 인생의 고통과 문제들이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걸 통해서 은혜의 통로가 된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믿음,
공개적으로 주님께 신앙을 고백을 하고 요청하는 야이로든 은밀하게 뒤로 와서 아무도 모르게 살짝 만지는 여자든 주님은 다 똑같이 대하신다. 그리고 이제 이 여자를 공개하심으로써 그를 전인 치유하시고 이것이 야이로에게는 믿음의 산 교육이 된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시냐? 믿음은 뭐냐?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언제?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그 성경이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이 나에겐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주님의 치유 같은 것도 생각을 해봤고요. 우리의 치유자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그리스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어떠한 믿음이든 믿음의 세기와 상관없이 주를 신뢰하는 믿음은 다 응답받는다 하는 것을 붙잡고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닥치면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은혜의 통로가 되고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인생 문제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절망하기보다 주께 나와 엎드리게 하시고, 믿음의 종류나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참된 믿음에 응답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구주시고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또한 우리들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도 늘 경험케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